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김 이스라엘, go back to your seat, please. 괜찮아?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그럼 더 이상 아무도 없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예배 이렇게 초청돼서 가면요, 사람 사는 곳은 다 같은가 봐요. 딱 이제 여기는 그래도 이게 좀 앞쪽에서 좀 낫네요. 어떤 때는 이게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이게 PSC 뒤쪽에 있으면 딱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 증거하려고 딱 이제 싹 들어가면 다들 이제 기계를 만작거려요. 기계를. 근데 딱 그러죠. 기계 만진 걸 중단하고 앞으로 가라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봐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래?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지 우리 악기 조작하고, 귀한 직분입니다. 이거 다 귀한 직분인데 이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만남 있는 상태에서 이게 못 이루어지지, 하나님 못 만나면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서커스라도 제가 만약에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설교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김정우 집사님, 오늘 이렇게 안수 집사 이렇게 임직 받으시는데 제가 참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 성함이 뭘까 했더니 딱 보니까 저기 김정우 하니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2010년 아프리카 남아공 월드컵 때 한국팀 대표팀 축구 선수 중에 김정우 선수 있었죠. 역시 우리 강하름 전사님이 잘 알아요. 알면서도 이러는 거예요. 알면서. 이 청년들 다 알아. 그때 아마 상무인가 그때 군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다들 딱 이랬는데 이 친구만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짧게 깎고 그래서 그 축구 선수 이름이 김정우였어요. 그때 참 플레이 잘했죠, 그때.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좀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래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집사님. 혹시 제가 김장우 집사님, 그래서 이해하십시오. 김정우 집사님.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아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들어서서 이렇게 맞대 막 눈물이 그리스면서 하시는데 좋은 거예요, 이게. 사나이가 울기는 왜 울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우셔야 됩니다. 사랑받으면서 우시고, 기도하다가 우시고, 섬기시다가 우시고, 말씀 듣고 우시는 거예요. 안수자 할 일은 뭐냐? 우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일단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다 교회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 이렇게 불러 모으십니다. 여기 계시면 다 불러 모으신데, 이렇게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그들의 주어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에서는 그것을 리더, 사역자, 선교사라고 불러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범주 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다. 나는 안수 집사 됐으니까 됐다. 난 피아노 반주하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구원을 확증한다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리더, 사역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난 이제 죽으면 난 천국 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나타나야 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열매는 뭐냐면 바로 예수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교회 주신 그러한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질서, 영적 체계에 대한 직분에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12절에 그러한 직분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즉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는 다 예외할 것 없이 반드시 리더, 사역자, 선교사의 길을 가야 돼요. 맨날 영적 기저귀 차고 징징 짜고 교회에 그런 애물단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정우 집사님 이번에 오늘 안수 집사 인직 받으신 것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단순히 뭐 가문의 영광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부인 집사님이신가요? 기쁘시죠? 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네, 좋아요. 기쁘죠? 참 기쁜 일이에요. 자, 아시는 바와 같이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기독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 예배 때도 순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서를 잘해야 돼요. being이 존재가 먼저고 그 다음엔 doing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뒤집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3000%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기독교를 보면서 먼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부터 확증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남은 자다. 내가 정말 참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는 것이지 내가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존재에서 양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콩 심는데 콩이 나는 것이지 콩 심는데 팥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에 맞는 수준 높은 도덕과 수준 높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아침에 물었습니다. Are we together?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은사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사람의 성품과 삶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무슨 뭐 영분별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 데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냐, 집사로서,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하면서 그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특히 이 집사의 카테고리에서 안수 집사의 카테고리에서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주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 말씀도 세상도 모든 것을 돌아가는 순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우리의 어떠함, 세상의 어떠함, 뭐 천사의 어떠함, 귀신의 어떠함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하여 자신의 어떠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속에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할, 그분의 역사,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지혜, 그분의 드러나심을 통해서 내 삶이 자연스럽게 집사와 장로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푹 잠겨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오니까 그대로 끌려가듯이 그 흐름 따라서 가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삶을 말하는 것이 내가 이빨을 으깨 물고 주먹을 부끄러져서 맞아 내가 안 수습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김종희 집사님 이해가시죠? 아멘. 저 한국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나의 어떠함을 알게 되고 나의 어떠함을 알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흘러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어쨌든 또 시간과 싸우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이 아마 옛날 성경책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뭐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중하다. 정중하다는 말은 요즘 성경은 다르게 나와 있나요? 모르겠네요. 정중하다는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첫째, 존경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존경을 받을 만하다. 어떻게 존경을 받습니까? 잘나서? 똑똑해서? 좋은 짭을 가지고 있어서? 원만한 대인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은 누가 받아야 되는가? 바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목숨 거는 자. 결국 이 신앙생활과 천국을 이 바치는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것은 율법이 없는 기도는 가증하다. 잘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잠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 존경받는다는 말은 예수와를 위한 성장 과정을 충실히 따라갈 때 가능한 것이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시적인 요소를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영적인 거예요. 예배도 영적인 것이고 생명도 영적인 것이고 은혜, 긍휼, 자비, 영생, 천국의 개념, 거룩 다 영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육신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충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충실하게 따라할 그때의 진정한 존경이 파생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 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안수집사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목숨 거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뭐 성도님들 뭐 기분이다 하고 뭐 회식 한번 쫙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한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알고 기도를 제대로 하면 반드시 삶 속에서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나와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향한 순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존경해. 근데 담임 목사님은 아니야. 이건 순종 아니에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실수하고 조금 힘에 부친 듯이 보여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종이라고 하는 것을,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지혜종을 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게요,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안수자 되고 장로 되면 목에 힘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진짜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이 차라리 장로 되지 말았더라면, 안수자가 되지 말았더라면, 이런 마음이 저절로 올라와요. 뭐 우리 김정은 집사님 지금까지 훈련 받으시고 연단 통화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서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만, 앞으로 안수집사 인직 받으신 후에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어떤 안 좋은 영향,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나중에 얘기하려는데 벌써 나오네.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 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잘못했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집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주의 종이지 인간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고, 나는 안수집사고 나는 권사고 장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청자들은 보면 위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위험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성이 딱이고 쫙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위험은 뭡니까?
결국 뭐예요? 리더로서의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권위를, 영적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사모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중간 지도자들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돼요. 영적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권위, 영적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해서 운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통해서 리더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계속 받아가지고 이건 내 거가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안수집사, 장로, 권사가 되면 하나님과의 1:1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삶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계속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방법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중하다는 말은 존경받다. 그리고 위험이 있다. 이 말. 김종희 집사님 이 두 가지 정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여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이간의 영에 대한 대적, 이건 경고 말씀이에요. 이간의 영에 대한 경고예요. 사람이 한 곳에 가서 계속 같은 말만, 여기서 같은 말만 하면요, 교회가 사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할 때보다는 교회가 흔들진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여기저기서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러면 반드시 이간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간은, 이 악한 영들은 또 기가 막히게 연합을 잘해가지고 반드시 어떤 영을 끌어들이냐면은 이간은 대적의 영을 끌어들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지면서 어디로 되느냐? 이것이 담임 목사를 들이받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회에서 내가 올 때부터 내 이 교회를 깨뜨리자고 작심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해야지 하고 왔어요.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보자고 왔어요. 은혜 받자고 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다르고 오해가 생기고 끼리끼리 모이고 대적하게 되고 들이받게 되고, 그래서 깨지는 교회가 하나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처리하시게끔 내버려 두세요. 안 그러면 성도가,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네. 이 마지막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수법이 뭡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렇게 말하는, 설교하는 목사님 없어요.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 부처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 없어요. 이간을 버려져가지고 그들이 서로 대적하게 되고 들이받게 되고, 그래서 위의 권위에 대한 불신, 원망, 상처, 쓴뿌리, 이거 갖게 되니까 교회 떠나고 파가 갈라지고 수독수독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아침에 봤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로 연합했어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뭐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무슨 파, 양파, 쪽파 이래서 그냥 다 나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게 교회냐, 이렇게 책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연합해야 돼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지만 이 실수가 담임 목사에 의해서 분명히 잘못된 걸로 영적으로 분별될 때는 온 교회는 즉각적으로 회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니고요, 저게 아니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잘못됐다,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연합은 성경 말씀의 대세입니다. 시대와 역사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연합은 성경 말씀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 당시 보면은 물이 좀 뭐 귀했든지 좀 뭐 위생이 안 좋았든지 포도주를 좀 이렇게 물 대용으로 많이 마시곤 했어요. 일반화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걸 악용해서 어떤 사람들 봐라 술에 임박이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란 말을 안 했지 않냐 하면서 이상한 궤변을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취하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물도 그렇고 물도 아니면 무슨 뭐 차도 그렇고 뭐 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술을 마셔가면서 성경에 임박히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그랬냐고 하여튼 똥개인지 개똥인지 하여튼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김종희 씨는 안 하시죠? 할렐루야. 부인께서 부인이 인정해 주시면 된 거예요. 부인이 쫙 째려보면 이거 좀 할렐루야. 술에 임박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술 먹고 실수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가 이상이 나는 사람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아요. 물론 교회에서 이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마신다. 그것만 마셔요. 그러나 일부러 뭐 포도주를 마시고 뭐 여러분 맥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맥주가 너무나 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 굉장히 이렇게 파퓰러한데 이제 여자들도 뭐 맥주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몇 병씩 들이마시더라고요. 맥주가 술이야? 물이지. 여러분 무슨 주자예요 이게? 보리맥자 술주자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럼 왜 맥주야? 맥수지. 아니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맥주가 물이지 술이야. 참 여러분 그런 흐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 마시고 보리차 마시세요. 옥수차 마시든가. 아프리카에는 유명한 루이보스 차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에 좋고요.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 잘 되고 호르몬도 좋고. 지금은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포도주 마시겠다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술에 임박하지 않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냐고 자,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고리대금업자, 이 주류 사업, 갬블링, 카지노, 이런 거 이 러브 호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겁이 나서라도 그거 못 해요. 하나님께서 눈이 포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내가 이거 해서 어찌가 여러분 명목들은 그렇게 됩니다. 뭐 우리 교회 뭐 헌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라스베가스 뭐 도박 원정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건 땡겨가지고 뭐 교회 헌금을 내서 뭐 우리 교회 헌금을 여러분 이런 궤변은 하나님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와 땀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라스베가스 팔운동 해봤자 팔만 아파요 이거.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 돈을 탐하지 않냐고. 여러분 돈독이 오르면 안 됩니다. 돈이 되는 거라면 그냥 물불 가지 않고 뛰는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은 6일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건강하신 분. 일주일에 8일을 뛰는 사람.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돈독이 오르면 안 돼요. 자,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깨끗한 양심 뭡니까? 선한 양심. 즉 하나님만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과 심령이 집중된 상태. 이거를 바로 깨끗한 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만 집중된 상태. 이게 바로 깨끗한 양심이에요. 근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 함께 움직여요. 자, 깨끗한 양심은 늘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이 옥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옥토에다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에 목숨 거는 거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의 삶 속에서 믿음 빼면 시체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이건 아니죠.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이만한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아,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지난 뭐 십몇 년 동안 교회 역사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목사님, 그건 무리예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주의 종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안수 집사님부터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갑시다. 이게 안수 집사의 위치예요. 응? 할렐루야. 그럼요. 안수 집사 거저먹는 거 아닙니다. 이제 큰일 나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더 무서운 말씀 드릴게요. 준비하고 계시라. 식은땀이 지금 막 입술이 마르시지 않죠. 네, 그래서 임직은요 지위 승격이나 지위 향상이 아니에요. 군대로 따지면 뭐 평사원이 있다가 뭐 이사가 되고 대리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임직은 뭐냐? 쉽게 하면요 죽는 거예요. 임직 받으신 분들은 맞아. 난 이제 오늘 소든 난 죽었어. 인간 김종우는 이제 더 이상 없어. 하나님의 김종우만 있어요. 예, 딴 거 없어요. 나는 세상과 나는 간데 없어. 오직 영광의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거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죽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 김종우 집사님 잡는 날입니다. 안 들리세요? 저 뒤에 우리 강선문 목사님 샥샥 지금 칼을 막 갈고 있는 소리 안 들리세요 지금? 여러분, 진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을 토시토시하고 흠벗고 점도가 잘 키워갖고서요. 물론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 주머니 챙긴 사람도 똑똑한 목자이겠습니다만 진짜 목자는 뭐냐? 돈벌이가 아니에요. 양을 잘 키워서 건강하고 토시토시한 기름장으로 해서 양을 잘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로 하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목자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 목사님은 지금 우리 김종호 집사님 이제 안수 집사님한테 봐라 하면서 막 샥샥샥샥 예, 벌써 막 소리가 막 예, 지금 우리 강 목사님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요. 예,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예, 10절. 이 사람들 먼저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먼저 시험해 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둬야 돼요. 빨리 이거 위험합니다.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사람 체질 빨리. 예? 그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캘리포니아에 보면 이제 자바 시장이라고 해서 막 그 패브릭 샵이라고 해서 막 옷감서부터 그냥 무슨 뭐 옷가게 뭐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이렇게 캘리포니아 그 LA 쪽에 가면은. 예. 거기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가게들을 하고 있고 공장도 운영하고 있고 이제 멕시코 사람들을 이제 종업원으로 두는데 하여튼 멕시코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 빨리 스페니쉬로 안 달래 한국 사람은 안 달래 그 사람들은 빨리 근데 이게 영적 세계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확실한 코스 과정을 거쳐가고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과정 훈련 연단 과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공을 들이십니다. 하루아침에 뱅뱅뱅뱅 이렇게 찍지 않으신다고요. 엄청난 공을 들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수집사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먼저 시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안수자 되고 장로 권사가 된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10년, 20년, 100년 나라도 자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기도와 말씀을 무장하고 사람들이 보낸다면 언제 뭐 3개월, 6개월마다 얼마든지 인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속에 그 사람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오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승인하시는가? 이게 문제지. 내가 이 교회 10년 됐는데 왜 안수집사 안 줘?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 저 바깥 세상에서 뭐 회사에서 그러든 말든 그 사람들 알아서 하라 그러시고 우리 주의 교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다려보고 시험해 봐야 됩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best never comes easy. 최고의 것은 결코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과 연단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승인을 받고 임직을 받는 거지. 5년 됐으면 안수집사, 10년 됐으면 장로, 15년 되면 그다음 뭐죠? 난 몰라. 여러분 교회 이런 거 없어요. 예, 할렐루야.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흠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8절, 9절 그리고 12절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조심해 봐야 돼요. 절대 우리는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기에 뭐 걸릴 사람 다 수두룩하네요. 그러면 직분 아무도 못 받죠. 이 말은 뭐예요?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온전함을 향해 가는 그러한 헌신과 결단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문제가 아니어서 징징대는 게 문제지 실수했을 때 이게 아니로구나 하고 회개하고 탁탁탁 털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실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8절과 9절, 12절의 말씀의 내용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실수는 할지언정. 아멘. 아멘. 자,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예, 정숙하다는 말은 이 8절에서 정중하고 이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모함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중상모략하지 아니한다.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헐뜯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의가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야 되는데 임직자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로 충만하게 되면 자꾸만 자기를 어필하려고 그래요. 이제 보십시오. 우리 김종일 집사님이 이제 안수지 집사님 임직하셨는데 인간이 유혹이 뭐냐면요. 내가 안수가 됐으니까 이제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 이게 위험한 거예요. 특히 담임 목사에게 뭔가 어필을 하려고 그러는 충동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명색이 안수 집사인데 사람들이 보고 있을 텐데 이게 계속 집사님을 이렇게 찰싹찰싹하고 유혹한다고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안수제가 딱 되면요. 잘못하면 그저 기도에 죽창 시간 바치세요. 그냥. 일단 그러면 돼요. 예. 그래서 자기 의를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하나님의 의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모함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절제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춘다. 자기 욕구를 제거한다. 셀프 컨트롤 말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예,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교회 안의 일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명령이라면 토달지 말고 태클 걸지 말고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이거 할 수 있어 하고 나 이거 못해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변질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어왔다 나왔다 차가웠다 더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꾸준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예, 섭섭이 영이 공격할 때도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자. 충성되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신뢰가 가는 자예요. 이건 하루 이틀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과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결국 뭐예요? 충성된 건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일 집사님 오늘부터는 자신에게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죽겠다. 네. 돈 벌다가 죽겠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죽겠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서 그래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죠. 내가 잘났고 못나고가 아니죠. 네. 자, 보겠습니다. 12절 집사들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게 된다. 예. 와이프가 몇 분이십니까? 예, 옆에서 웃으신 한 분. 할렐루야. 예, 자기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자,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은 뭐예요?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아내를 하나만 두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아프리카는요, 이 폴리가미라고 해서 일부 다처제가 어딘지 성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만 내고 되고 돈만 있으면 5, 10, 15 마음대로 없는 거예요. 나는 여자 하나만 감당해도 지금 힘이 붙이는데 어떻게 10대 명씩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1년에요, 이 집 저 집을 순회하면서 다녀요. 그런데 애들은 낳죠. 애들은 뭐 20명, 30명, 50명 낳죠. 애들이 자기 브라더 시스터도 몰라요. 어떻게 물어봐서 야, 너는 브라더 몇 명이냐? 애들마다 대답 다 달라요. 15, 22, 17. 자기 형제가 몇 명인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고 많은 자녀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1년에 아버지 얼굴을 한 번, 두 번밖에 못 봐요. 아버지가 와야 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돈 많으니까 또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도 많이 하겠죠. 여러분, 안수 집사님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또 한 가지, 한 아내의 남편이 된 건 뭐예요? 그 부인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 부인을 생명 바쳐서 사랑해주고 그 부인에게 진실되게 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김종일 집사에게 말씀드립니다. 서리 집사 때와 안수 집사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이 알고 또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자, 물론 서리 집사도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안수 집사는 위에요. 직분에 높고 낮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평신도 위에 과장이고 부사장,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요. 예. 영적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 때도 물론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있었겠지만 안수 집사가 되시면 더 유혹과 공격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든 간에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방법,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부인을 통해서라도 집사님을 공격하는 일이 이제 늘어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왜 그럴까요? 귀신이 집사님을 서서히 지도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더 이상 크기 전에 싹수를 잘라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사단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영광스러운 직분인과 동시에 가시밭길을 가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예. 예. 아니,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 예. 기대하시라. 예. 그러니까 절대로 부인을 옆에 두시고 이상한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는 일편단심 제 와이프밖에 모릅니다. 아,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군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 명예, 이성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너무 집사님 겁주냐? 아니지? 땡큐. 예. 부인에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딴 사람에서 쩔쩔면서 잘해주는데 부인 앞에서는 용발 잡는 남편. 쪼답니다. 쪼다. 교회 안에 그런 쪼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종주 집사님은 결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자니까 결국 뭐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뭐예요? 삶이에요. 그리고 삶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돈, 경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예.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아시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아시죠? 생명사 10에서 많이 들으셨죠? 바로 그래요. 위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stupid, 쪼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식 교육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학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시집 장가 미처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세상의 유행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집을 지키셔야 됩니다. 집안을 지키셔야 돼요. 집안 망가지고 자녀들 탈선하고 이 모양 저 모양 풍부하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고 안수자니까 난 주일해야 되고 으쌰으쌰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목숨 걸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 집사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13절 잘 보셔야 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라 그랬지 모든 집사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집사들은 자동적으로 13절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응? 야, 왜 여기 와 있어? 이거 하려고? 나중에 해. 아직도 설교 끝나려면 30분 남았어. 나 설교 짧게 하면 난 몸살 나는 사람이야. 그럼 거기 있어. 괜찮아. 근데 잘생겼다. 걸프렌드 있지? 없어? 계속 없도록 해. 결혼할 때까지는.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모든 집사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했단 말은 뭐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수 집사를 임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안수 집사를 임직된 다음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예매를 맺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하람 전사님 금년에 결혼했죠. 예, 축하드려요, 진짜. 예. 사모님. 예, 그래요. 참 어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데 결혼식은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식 이후에 어떻게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을 할 것인가? 맨날 개차판 모래알 깨지고 박살나고 집어던지고 그냥 깨지고 핥히고 앞에 선대 이게 막 반창 막 부더덕 붙이고 막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식 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부부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안수자 되신 거 중요하지만 어떤 안수자가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생활과 말씀을 통해서 늘 모든 해답을 주님부터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의지하시고요. 사람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네. 그게 이간의 시작이에요. 물론 다른 분들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잘해주세요. 그러나 집사님의 모든 삶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을 보필하세요. 어떤 일이 생겼다. 어느 위치에 설 것이냐. 죄송한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집사님이 선택할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숨도 쉬지 않고 담임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잘못해서 정말 그릇된 어떤 잘못된 목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자 치시지 집사님 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은 일단 영적 질서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사님 치시잖아요. 주의 종을 치지. 그러니까 미친 장사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아름다운 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늘의 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안수집사 뭐가 멋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안수집사가 뭔지는 아나요? 모르죠. 안수집사래. 그래. 세상 사람 눈에는요, 어필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생명을 발견한 자는 이 세상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는 쪼다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김종인 집사님 기억하십시오.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예요. 지금 잘나고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됐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내 마음에 합한 대로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 말만 들으면 돼요.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돼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 집사님을 짓밟고 왕따시켜도 괜찮아요. 주님의 인정만 받으면 돼요. 네,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나가려고 출세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이건 뭐예요? 모두는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믿는 그대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믿음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순종했던 이것이 진짜구나 하면서 그 되어지는 삶의 열매와 결과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충성하고 믿음을 했더니 열매가 맺히고 열매 맺힌 삶을 보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큰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열매 맺게 되고 계속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까지 집사님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요인 거예요. 아침 예배 때 말씀 것처럼 믿음으로 보는 보니까 세상에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사님을 툭 건드리면 믿음, 이게 나와야 돼요. 최근에 목사님 얘기하시죠. 유경에 붙잡혀가지고 정말 처참한 고문 당하셨습니다. 몽둥이로 내리치고 거꾸로 매달고 코에다가 빨간 고춧가루 붓고 때리면 예수, 때리면 예수 이러니까 순사가 때다 지자고 이놈아 넌 도대체 어떤 된 놈이 이렇게 예수만 나오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내 몸은 온통 예수로 꽉 차 있어서 나를 건드리면 나을 거는 예수밖에 없다. 네. 집사님 삶은 온통 믿음으로 꽉 차 있어서 건드기만 하면 믿음밖에 나오는, 네? 믿음만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